사도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위로의 편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위로의 편지라.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붙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산 소망을 가지라. 환난과 풍파가 몰아닥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소망을 붙들라.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는 그런 때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휴거와 재림의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광야길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오메가 포인트가 뭔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한국교회가 왜 예수 믿는 건지 몰라. 왜 예수 믿어요? 왜?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잘 죽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도 그거예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 소망이 바로 영생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로의 박해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산 소망을 붙들어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혹시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는 산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2장에는 리빙 호프라고 했죠. 2장에는 산도, 리빙 스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오늘은 이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 소망은 살 소망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산 소망은 살 소망을 의미한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는 이피스 오브 커리지라고 해서 격려의 편지, 거기는 위로의 편지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또 베드로서는 특별히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박해로 고난을 겪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산 소망이 영어 성경에 보면 lively hope, 킹제임스 버전, 또 living hope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 해봅시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죽은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반드시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청춘도 아름다움도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리빙 오프가 아니에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에 반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어야 돼. 죽은 소망을 붙들면 안 돼요.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3절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무엇인가,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좀 봅시다. 3절 4절 3절부터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산 소망. 그리고 4절 시작.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고 또 부활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썩지 않는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살 소망이에요. 부활할 소망이 돼요. 해봅시다. 산 소망은 살 소망이기도 하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왜? 살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전쟁을 두려워하고 경제 붕괴를 두려워하고 그래요? 왜 환난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인터넷상에도 보면 무슨 뭐 언제 전쟁이 난다, 뭐 이제 이 좌익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제 공산화되고 우리 다 죽을 거다, 기독교인들. 왜 죽음을 두려워해? 죽으면 좋잖아. 천국 가는 거라니.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속는 거지. 사기꾼들한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살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왜 두려워합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런 게 두려워진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음을 돌아봐야 돼. 네? 언제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지. 네? 경제가 붕괴된다. 아 붕괴되면 붕괴되는 거지. 비트코인 사놔라.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도피처 뭐 땅 사놔라 그러고 엉뚱한 소리 했어. 응? 경제 붕괴된다. 비트코인에서 투자해. 엉뚱한 소리 했어. 왜 거기 속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렇잖아.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고 내려에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갔어. 그래도 기뻐하라 그러잖아. 어떻게? 왜? 산 소망이 있으니까. 산 소망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의 실체를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원하니. 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저주와 심판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받았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남옛 구원의 실체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받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말세에. 해봅시다. 말세에.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날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7년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살소망,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예, 바로 휴거의 사건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러 가게 될 것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렇죠? 이 몸 가지고 못 올라가. 그렇죠? 부활의 몸. 우리가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러 그렇게 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해가 됩니까? 이 소망의 실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한국교회가 이 산 소망을 안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 그렇죠? 휴거의 소망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안 가르쳐. 맨 죽은 소망만 가르쳐.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예? 그럼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휴거 되지 못하면 뭐 할 거예요? 살 소망을 안 가르쳐요. 왜? 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정말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죽고 싶어야 돼. 이 땅의 삶이 헛되다는 거 압니다. 이해가 되셔요?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과 애착이 있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병든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튼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 살 소망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이 살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감시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가. 많은 시험이 닥친데 환란이 닥치고, 그렇죠? 직장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7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 뜻의 시간이 불러일어나도 어제는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게 하리라. 예, 오히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주님 오실 때에 더 큰 상급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소망을 두는 자는 돈이 사라질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사라질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헛된 것에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헛된 소망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어느 경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 13절 14절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영원한 은혜를 받으셨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으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에 끈을 매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그냥 허리띠를 안 해도 돼. 근데 반드시 일을 하거나 어디 뭐 길을 갈 때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걸쩍거려가지고 뭐 제대로 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팔을 닦으셨다고 그랬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옷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 좌우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바르고, 좌우설주입니다. 그리고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대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손에 어떻게 먹으라고? 급히 먹으라.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6월절 어린 양. 그렇죠? 급히 먹으라. 왜? 언제든지 가라 하시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리면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뛰쳐나가야지. 언제 못 입고 있어.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이해가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자 하시면 뛰쳐나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내 땅에 굴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떠날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죽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전에 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 폭발이라고 전도 훈련 받을 때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 뭔가 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도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사세요. 그렇죠? 종말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 교통사고 당한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해가 됩니까? 언제든지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를 동일 뿐 아니라 근신하라. 해봅시다. 근신하라.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마음의 사욕을 쫓아 살지 말고 헛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근신하십시오. 먹을 것과 속한 줄 알아야. 물질에 대한 욕심도 좀 절제하고 또 일에 대한 욕심도 좀 절제하세요. 알겠습니까? 너무 바삐 살다 보면 성령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제하시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주님 보실 때 홀가분하게 가지. 그냥 욕심대로 그냥 살다가 이 땅에 많은 거 쌓아두면 그것 때문에라도 못 가. 비트코인 때문에 어떻게 가겠어? 응? 수백억 원 있으면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로세아나처럼 뒤돌아보지. 그러다 남겨지는 거다. 근신하세요. 절제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점점 떠날 준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네. 가볍게 살아가세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캠핑이 유행하지만 캠핑이 뭐요? 나가서 일부러 고생하는 거지. 나중에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캠핑 갈 때 여러분 바리바리 싸가지 않습니다. 캠핑의 초보는 짐이 많아. 짐이 많아. 근데 고수가 될수록 짐이 가벼워져요. 다 헛되다는 거 알아. 저도 그래요. 초창기에 사는 거 보면 보면 왜 샀나 싶어. 점점 가벼워집니다. 텐트도 가벼워지고 그릇도 가벼워지고. 네. 이따가 떠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막절의 본질이 그거예요. 이따가도 주님께서 가자 하면 떠나야 돼. 그러니까 텐트 가볍게 하고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헤비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 질질 끌고 못 가. 가볍게 사세요. 가볍게. 몸내 좀 나가도 돼요.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건강에도 좋아요.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해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 이게 산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산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왜 산소망을 가진 자가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정하니까 참 그처럼 끔찍한 죄들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의 눈만 속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흉내를 살아가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도 깨끗이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룩해지는 것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씻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해봅시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 여튼 이렇게 거룩한 모습, 거룩한 믿음을 지킨 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산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 이 산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살 소망이고, 믿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혼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살려주는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날 휴거의 사건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의 실체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을 안고 사는 자들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뭐예요? 떠날 준비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믿습니까?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산소망을 붙듭시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의 때가 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 대한 헛된 소망, 추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 우리를 영생과 부활로 인도하는 산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산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실 나이 가깝습니다. 혼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